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똑같이 당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데 하나님은 이 악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을 보고만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겠죠? 이런 기도를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하박국. 여러분들 하박국 아시잖아요. 하박국은 여러분들이 3장 맨 끝절에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뭐 우리의 양떼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가 다 아는 그 얘기를 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요, 이 하박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장, 2장, 3장으로 간단해요. 근데 1장, 2장, 3장에 1장, 2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almost 하나님한테 오펜드를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던 사람이 3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가 없으라도 아무렇지도 않다. 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이렇게 반전을 합니다. 이 하박국이.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도 지금 현재 맨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원망하다가 하박국이 믿은 하나님한테 하박국이 어떤 일이 생겼길래 하박국은 그 불평불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때문에 기뻐하리라고 바뀌는 건가? 우리한테 지금 딱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잠깐 보고 이런 바로 하박국이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실질적인 그 나온 그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컴포트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게 하박국을 1장, 2장 뭐 우리가 다 안다고 그 내용은 알지만 또 사실은 또 우리가 뭐 그렇게 제대로 또 구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3장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박국을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하면서 한번 우리가 하박국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했던 마음이 하박국처럼 질문이 많았던 마음이 나중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것이 한 것이 지금 그야말로 대통령 취임식을 맞이해서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하박국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은 구약의 1302페이지인데요. 지금 뭐 조금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시네. 이민희 집사님. 예. 하박국 1장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 하박국 1장 읽겠습니다. 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개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내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끌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우선 감사합니다. 1장은 여러분들이 금방 읽으셨지만 하박국이 이제 요시야 다음에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계속되는 악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는 거를 어떻게 방관하고만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심판을 하는데 유다를 내가 심판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유다보다 더 못한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지금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졌지만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민족을 들어서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 죄를 심판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으로 1장 1절이 거진 끝이 났습니다. 자, 2장에는 하박국이 뭐라고 그러나 한번 좀 보세요. 수가 그저 2장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같이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게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요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국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한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장은 보시다시피 지금 1장 끝에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2장을 쓰셨는데요. 2장에 이 하박국에다가 비전을 주시면서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영어로는 at the end it will speak and it will not lie. 그러니까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반드시 일어나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바벨론을 어떻게 내가 또 심판을 할 것이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요, 이런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그 당시 하박국에 살았던 그 당시 하박국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바로 전에 살았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아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일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로 하박국이 쓰여졌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박국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바벨론이 마지막 때 나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바벨론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하면서 그때는 14절에 얘기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하박국의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을 볼 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과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이 있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니까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기를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장은 주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 나오는 엔타이크라이스트랑 엔타이크라이스트 제국이랑 비슷해서 5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하박국 3장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질문이 2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둘째는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십니까? 하는 두 질문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걸 바뀌는데 우리 그 최영준 선교사님 하박국 3장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네, 하박국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단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쉘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3장에 보면요. 하박국이 예수님의 second coming, 재림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second coming에 감난산으로 오지 않고 땅으로 오실 때 저 이집트로부터 저 에돔을 거쳐가지고 파란부터 테만 쪽에서 온다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5절에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온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영광 중에 오는 그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절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자세하게 쓴 데는 이 구약성에서는 이 하박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해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오셔가지고 바다를 손을 집으며 높을 집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지방을 갈 때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홍해를 가르고 그랬던 거를 마치 두 번째 더 큰 모세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그동안에 그들을 괴롭게 했던 바벨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제국을 무찌르는 장면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 후에 17절, 18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그 오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면서 이 하박국은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 말해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백악관에 입성을 해서 뭐 좋아서 뭐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어? 하는 그런 외침, 그거를 오늘 하박국의 1장, 2장, 3장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은 기분 안 드세요? 우리는 상황에서 오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얘기하는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쉐어 스크린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1장 2절 3절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 컴플레인을 한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유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 땅에 이렇게 죄악에 관영하게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 4절과 13절 거기에 통해서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나라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1장 5절에 3장 16절에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17장 19장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 안에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분을 인해서 즐거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장 6절하고 12절에 보면요. 이거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뭐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한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 하는 얘기로 범죄에 찌들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심판하실 거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1장 13절에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요.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막내에 서서 그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내가 성루에 서리라 하는 얘기로 이렇게 하박국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읽은 것처럼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황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하박국에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한 말씀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구원받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돌아오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2장 5절부터 19절 우리가 2장 5절 있잖아요. 그는 술을 즐기며 개월하며 5장부터 19절까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19절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3장 3절 15절에 받아서 3장 3절하고 15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또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에서 또 오는 세컨 카밍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15절까지 적그리스도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예언적인 그림으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2장 4절에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트러스트를 보여주면서 3장 18절에는 급기야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즐거울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죄악은 제어될 것이고 죄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분은 그 공의를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그 비전을 받고 확신 속에서 자기가 당장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모든 불평이 앤서가 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겠다고 하박국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3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메인 팀은 뭐냐면요. 죄악에 관여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사라지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언제까지 이 죄악이 관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메인 주제입니다. 오늘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은 날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게 이게 하박국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묻혀있는 하박국이 아니라 이 하박국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리라 하는 그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 앞에 가장 필요한 책이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만에서 오고 바란에서 오고 할 때 하는 식으로 얘기 드렸지만 하박국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그 아주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정을 가는 그에 비교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3장은요. 예수님이 재림 때 하늘과 땅을 통해서 그의 적군들을 이렇게 엑스큐션 하면서 오시는 하나님을 그렸는데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죠. 하박국 3장 2절이 지금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겠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공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박국이 얘기하면서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자, 하박국 3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3장 3절 7절까지 7절이 뭐예요? 내가 본즉 구살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에 휘장이 그가 오면서 그의 저지먼트 때문에 이 사악한 모든 나라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휘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엄청난 능력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하박국 3장 7절은 그리고 있고 3장 2절에 하박국의 기도에 리스판드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3절 하박국 3장 3절은 3절부터 그 광명이 온역이 나오는 그 장면들은 하나님의 세컨 말씀드렸다시피 세컨 카밍의 가장 디테일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술한 구약 성경 가운데 기술한 장면입니다. 자, 3장 8절부터 15절까지요. 3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다. 입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면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예수님의 적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그거를 예수님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자, 3장 16부터 19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이게는 지금 바벨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지만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용맹스러운 바벨론으로 하여금 내가 예루살렘을 치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언젠가 올 텐데 그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겠죠. 내가 기다리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그러니까 온몸이 굉장히 트렘블하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바벨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건 바벨론 오기 전에 쓴 책인데
우리가 그 바벨론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살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부터 19절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박국은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죠. 그래서 비록 내 몸은 떨리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하는 것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3장 18절과 2장 4절 하박국의 믿음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는 두렵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몸도 잘 모르지만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한 리더십의 전적인 트러스트 때문에 그 fear라든가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먼 훗날이지만 나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이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게 없었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질문이 많았고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offend, 삐지는 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이 사람이 마음이 돌아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물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침공당하는 그 어려운 것도 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 안에 있으므로 덤비드는 그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그 모든 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7장, 18장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데일리 살면서 에브리데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 하박국 1장, 2장, 3장을 우리 영혼에 깊이 들어서 자꾸 읽으면서 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트러스트가 있으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많은 일들도 너끈히 우리가 거기에서 그걸 넘어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박국 1장, 2장, 3절을 계속 여러분들이 시간에 읽음으로써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거기에 질문도 많으시겠지만 하박국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승리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갈까요? 오케이. 지난번에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을 잠깐 되돌아보면요. 술라미 여인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그 여인을 오히려 교회의 리더십이 그 여인의 그 미니스트리를 뺏어버리는 두 가지 엄청난 일을 이 술라미 여인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지 않고
이렇게 술람이 여인이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핍박과 그러니까 곤란과 시험을 받는 자리에 내쫓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우리 개신교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세 캐톨릭에는 Dark Night of the Soul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외로운 캄캄한 밤의 영혼이라고 그럴까?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그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깊은 그러니까 fellowship of cross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우더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서퍼링에 내가 참여하기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려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분이 맛봤던 것을 조금이라도 맛봄으로써 그분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husband and wife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한테는 전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가서 1장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여인에게는 이런 시험은 절대 허락지 않으시는 거지만 북과 불어오라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나의 것이 모두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순풍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인 남풍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트라이얼의 바람이 매서운 북풍이 들어와도 나는 상관없다는 이 잘하는 이렇게 환경에 상관없이 성숙된 이 여인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본 그보다 믿음이 약한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처참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삐져서 오펜드를 해서 하나님을 버려도 한참 버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미친 듯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너를 대했는데 너는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 술라미 여인과 예수님과 갖고 있는 관계를 들여다볼 수도 없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놀라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분 말고도 너무 좋아서 우리가 정신을 팔고 오는데 너는 어떻게 딱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그분은 너를 멀리 내팽개치고 네가 가장 원했던 모든 것도 뺏어가는 그분인데 너는 어떻게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을 놓치질 않고 그렇게 가냐 하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좀 적은 사람도 믿음이 정말 해가지고 그냥 한 곳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좀 뭐를 받길래 저러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 슬라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보다도 믿음이 적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게 부탁한다.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그러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자기가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하기도 좀 그런 여인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자기의 믿음 때문에 머리를 꼿꼿이 치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아주 완전히 험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을 했어도 나는 나의 사랑은 떠나지가 않고 내가 상사병이 걸렸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병이 났다고 얘기를 해달라 할 정도로 이 여인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혀 잘 모르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낳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렇죠? 아니 도대체 너는 그 사람한테 뭐를 발견했길래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하니?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대답이 이제 오늘부터 나옵니다. 오늘부터 진도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자, 이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이제 이 여인이 말이에요. 9절부터요 16절까지 이 여인이 10가지의 바디 파트를 사용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광스럽게 멋있게 설명하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 같은데 이 굉장히 말씀이 깊은 이런 사람들은 이 구절 가지고 이게 지금 몇 절이에요? 9절부터 16절이면 지금 내가 보기엔 9절, 7절이네? 7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요. 10시간씩 강의를 해요. 10시간씩. 자, 맨 처음에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희고도 붓다고 그러는데요. 희다는 얘기를 다른 데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데즐링이라고 해요. 데즐링.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데즐링이라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 환상적이다 그죠? 환상적. He's radiant. 근데 he's dazzling. 환상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희고도 불고 그러는데 희다는 얘기는 이게 환상적이고 radiant 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he's brilliant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점을 he's radiant, dazzling, brilliant를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붓다는 얘기야. 붓다는 얘기는 he's worthy.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 있고 이렇게 육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이 붓잖아. 아담이 이거 붓다는 얘기인데 우린 붓다는 얘기는 우리의 컴플렉션이 붓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이게 붓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 이 여인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야 하는 식으로 이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러니까 chief of 10,000. 그러니까 만 사람이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를 견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보다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이 세상에. 그는 하나님이자 인간이라는 얘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 봤을 때요. 이거는 항상 신학적으로 아규가 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그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은 인간이라고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이라는 쪽이 더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신약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쪽으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라는 얘기는 해도 이렇게 감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유태인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유태인들은 그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거든. 인간이지 신성적으로 안 가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사실 그게 성경적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와서 다스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그걸 이렇게 프라스퍼하고 하는 정의로고 의로운 일을 하는 이 땅에 일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보면 말이요, 조그만 나라가 그 굉장히 맨날 옛날부터 지금까지 맨날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게 땅이에요. 땅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땅 때문에. 지금도 세틀먼트에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쪽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보다 틀린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은 실질적인 땅, 실질적인 인간, 실질적인 이쪽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이 그 사람들 개념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땅이 별로 중요치 않죠.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지도 않고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은 우리가 버려두고 갈 거니까 이 땅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태인하고 이방인하고 합쳐서 반을 딱 자르면 완전 100% 성경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네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은요, 아버지가 하신 거를 그대로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을 가지고 오셨으면요, 자기가 무슨 일을 못 하시는데 이분은 신성은 벗어놓고 완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는 완전 인간, 100%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일으킨 기적과 그분이 일으킨 그 모든 행적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기적을 일으켰으면요, 우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분은 100% 인간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모든 기적과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 신인데 뭐 사람의 옷을 입고 왔다가 십자가에 이렇게 벗고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아우 혼났다 다 됐다 그러고 인간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분은 영원한 인간입니다. 영원한 인간. 그래서 지금 천국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인간으로 앉아 계시고 그분은 인간으로 또 내려오십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 구조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장면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25장 31절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인자가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 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손 한번 흔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하나하나 분별하시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한편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면은 눈 하나 깜짝하면 이게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십자가도 질 수 있고 그분은 모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지구상에 사실 때 100% 하나님께 성령님에 의존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고 그분의 모든 일을 물어보면서 그분 뜻 아래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취법한 탱때 많은 사람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뛰어나다는 얘기죠. 시편 45편 2절에 보면 시편 45편은요. 이건 굉장히 귀한 시입니다. 이거는 정말 참 그냥 읽으면 그냥 굉장히 힘든 건데요. 45편 2편에 뭐예요? 여기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한국말로 썼네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fairer than the sons of men. 모든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시편 45편 2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뛰어난 인간 이로 계신 분이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자, his head 무슨 질문이 있으세요? 머리는 자,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예수님이 머리는 뭘까요? 머리는 모든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이렇게 디렉션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가 없으면 몸은 그냥 완전히 혼자서 달 수가 없죠. 머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분이 결정해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 그분의 리더십은 엑셀런트한데 어느 정도냐면 정금 같다고 그랬어요. 정금. 그냥 금이 아니고 아주 퓨리파이한 파이니스트 골드. 더 이상 이렇게 불순물이 있을 수 없는 가장 파이니스트 골드.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분의 리더십은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30,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요, 아가서 지금 5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완전히 사과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다가 3장에서는 나랑 같이 산에 가자 그러니까 산에는 못 가고 그랬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의 리더십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완벽한 거를 경험을 하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리더십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일 경우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 인생을 거진 사는 사람이야 자기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갔던 모든 삶은 완벽했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필요한 고백인데요. 이 여인은 이렇게 지금 벌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알든 모르든 이 여인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His leadership is perfect. 그래가지고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요. 자, 이게 다윗이 노년에 이제 거진 나이가 지금 그 양반이 아마 70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럴 때 다윗이 시편 139편을 쓴 거거든요. 시편 139편의 1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너 거진 나이가 80이 돼서 온 인생을 다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런 칭찬을 받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그다음에 내가 응아하고 이 세상에 떨어지고 나서 한날도 되기 전에 여태까지 80평생을 사는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모두 기록이 되었었구나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을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끄는 모든 나의 삶은 이 여인의 입술을 빌려 말하면 퍼펙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죠. 왜 나는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도 저 사람 부잣집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지? 난 저 나라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이래가지고 남처럼 이렇게 못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불평과 여러 가지 원한과 여러 가지 많은 그 부족한 거 있잖아요. 이 여인의 고백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은 퍼펙트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날이 많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뭐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 상원, 하원, 백악관 같이 다 민주당이 장악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시대를 열어놓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퍼펙트하다고 컨페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한 이런 하박국의 그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요.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perfect finest gold 이 여인이 얘기하는 정금 같다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내고 하박국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편은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50편에 10절, 11절을 한번 보죠. 시편 50편. 시편 50편 10절, 11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고 11절에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산의 새들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I know all the birds of the mountains. 한라산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백두산에 있는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새들까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 147편 시편 147편 4편은 뭐라고 그래요? 시편 147편 4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별이 갤럭시에 몇 개가 있을까요? 빌리언. 이거를요 전부 세시고 세시뿐만 아니라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거를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의 리더십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절 26절. 자,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였으니. 하나님이요 온 인류의 무리를 한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는데 저의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언제 태어나라. 너는 언제 태어나라.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미국에서 태어나라.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라. 너는 너는 중국에서 태어나라. 너는 북한에서 태어나라.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아시죠? 제가 옛날에 중국의 동북 삼성에 가가지고 탈북자로 정봉순이라는 젊은 애가 4년 동안 움막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고 있는 애를 찾아가가지고 저녁 때 달이 훤한데 거기 아무도 찾아 못하는 숨어 사는 그 산꼭대기에서 정봉순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요. 4년째 살고 있다. 4년째. 자기 동생이랑 같이 4년째 있는데 자기 엄마는 배가 고파서 독버섯을 북한에 있을 때 갔다 와서 온 집안 식구가 먹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먹었는데 일어나고 아버지는 아직도 북한에 사는데 어디 세시는지 모른대요. 그 정봉선이가 나이가 26살이라고 그러는데 15살, 16살밖에 안 보이는 몸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봉순이가 움집에서 그날 하룻밤을 제가 그대로 자는데 너무 공기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 산꼭대기 아무도 오면 안 되고 또 숲에 있는 그 움집에서 바람 좀 쐬자 그래서 이게 아주 완전히 텄담집 같아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달빛 아래 이렇게 서 있는데요. 정봉순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낮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장로님 위해서 찬양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정봉순이 그 북한 탈북자 사역하시는 분들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다 줘서 찬양도 듣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찬양도 듣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듣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영접을 했겠죠. 4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간 저한테 저녁 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장로님 제가 찬양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래서 네가 찬양할 줄 알아? 그랬더니 한다고 그랬더니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배운 거죠. 그랬더니 정봉순이가 저를 탁 쳐다보면서 아주 밤중에 말해요. 달이 두둥에 떠있는 아무도 없는 아주 고요한 산꼭대기에서 그야말로 짐승같이
내일을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기약 없이 사는 정봉순이 4년째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처절한 그 거기에서 저한테 그동안에 배웠던 찬양을 부른다면서 찬양을 해주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요, 우리가 교회 모임 때 새신자가 들어오고 뭐 트러스티에스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손을 벌리면서 풍선 밑에서 그렇게 나눴던 그 노래가요. 정봉순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손 들고 나오라 그러면 맨 앞에 서야 될 그 정봉순이 입에서 그 찬양이 나올 때요. 제가 얼마나 허물어지는지. 공중에 떠 있는 밝은 달밖에 들은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정봉순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때요, 비수같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 통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말이야,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네가 오늘의 정봉순이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남한 땅에 태어나서 한 학기에 미국까지 왔고 그래서 미국에서 살긴 거죠. 제가 북한 땅에서 태어났으면요. 가망도 없어요. 어디 가서 예수를 믿고 어디 가서 뭘 해요. 제가 그때 저라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원방 불평 안 했겠어요. 그때 그 밤, 아무도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정봉순이를 또 보고 나도 보는 그 모든 인간들을 그분이 계신 곳에서 하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그야말로 살려주신 유일한 이유는요.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성경은 네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네 원해서 되는 거냐? 내가 한 거야. 모든 인간이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0절을 통해서 그분의 제가 거기서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내 운명이 내 삶이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그렇게 뼈저리게 처음 느꼈어요. 나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열심히 잘 때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뭐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선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삐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is head is like the finest gold. 우리가 미국이 생활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한 지점을 향해서 간다.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했다. His head is like fine gold입니다. His locks wavy.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거나. 머리털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나왔어요. 이 로열티, 데디케이션 합니다. 까마귀같이 검다는 얘기는 이게 노인네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은 머리털이 부숭부숭하고 그다음에 희잖아요. 희끗희끗하고. 그거에 비해서 까마귀같이 검다는 거는 항상 유스풀, 항상 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까마같이 검다는 건 하나가 아주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데디케이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데디케이션은 forever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까마귀같이 검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같겠구나. 눈이라는 건 뭐죠? 구별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은 misunderstanding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억울한 게 뭐냐면 보이는 것 가지고는 이게 안 되고 다른 미스언더스탠딩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나의 진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오베이하려고 그러는 그 우리의 하트도 그대로 똑바로 보시고 그다음에 그분의 하트가 클린하기 때문에 무슨 껴있는 마음으로 의심을 한다든가 이게 곱게 본다든가 삐뚤어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피어하고 화이트하고 클린한 눈으로 우리를 보는데 뭐냐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쓴다. 시냇가의 비둘기가 뭐예요? 깨끗한 비둘기 아니에요. 비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얄 그리고 굉장히 성령의 그러고 메이트를 하나 보다고 비둘기는 양쪽을 보지 못하고 앞에만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짓하고 아름답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눈은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돼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해가 있을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하는 걸 잘못 봤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염려에서 많이 우리가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것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이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나왔어요. 그 뺨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모션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모션이 bed of spice 같다는 얘기야. 향기로운 꽃밭 같더래. 향기로운 꽃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각종 컬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인디비주얼 사람 하나하나에 그렇게 엄청난 바라이티한 이모션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가 정열을 갖고 이론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이모션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엄숙하고 머리서 쳐다보고 얘들이 잘하나 못하나 하고 쳐다보고 관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데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gladness 뭐라 그럴까요? 이게 기뻐하시는 무드가 아주 철철 넘쳐서 항상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45.7편에 보면은 God has anointed you with the oil of gladness.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뻐하는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히브리서 1장 9절과 시편 16절 11절 이런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곁에는 항상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이모션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짜증나는 사람으로 보는 것들이 다 이렇게 파지티브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게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파지티브하고 좋은 거죠. 그분은 우리를 보는 눈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엄청난 바라이티한 이모션을 갖고 계신 분이고 향기로운 푸른 떡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자,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His lips are lilies. 이 립은 뭐냐고 얘기하면요, communication. 입술에서 뭐가 나오죠? 그분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분의 말은 liquid more. 모략이 즙이 뚝뚝 떨어진다. 모략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죽었을 때 향료를 바른 거 해가지고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죽음을 하는데 굉장히 퍼퓸, 예수님 돌아갔을 때 모략, 그다음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략,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이 미니스트리를 상징하는 건데요. 왜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느냐?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은 리뎀션의 밸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을 없애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말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생명을 뽑아내는 것이 그분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뽑아낸다는 얘기는 옛날 생명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실 때마다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져요. 그분은. 그다음에 쭉쭉 떨어진다는 얘기는 조그만 이제 또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또박또박 해가지고 넘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분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해 옛날 모습은 죽어가고 그분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은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정옥을 입힌 듯 하거나 손은 뭐를 얘기하고죠? 손은 그분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미니스트리를 얘기하죠. 그분의 일은 황금 노리개 같다. 그러니까 황금은 뭐라요? 이거는 디바인 네처.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신의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라는 얘기는 그분은 신의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시작해서 힘이 없거나 뭐 여건이 안 돼서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은 시작하면 끝을 맺으시고 그분이 원하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황옥을 물린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르개 같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정옥을 입힌 듯 하거나 몸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데서를 얘기할 때는 벨리입니다. 벨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벨리는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벨리는 이게 tender compassion. 그러니까 이게 tender compassion을 뭐라 그러나? 이게 부드러운 그리고 항상 그 열정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불쌍하고 이렇게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동정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굉장히 자비, 예? 자비, 긍휼. 그렇지. 자비, 긍휼, 아끼는 마음이 풀리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분은 항상 고아와 과부 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자를 챙기잖아요. 그분은 그런 컴패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왕이 그분 같으시겠어요. 그분은. 그래서 his body is carved ivory. 아이보리는 상아에 물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아라는 것은 굉장히 하얗고 비싼 건데, 그러니까 그분의 그 자비와 긍휼은 굉장히 이렇게 보석같이 드물고 굉장히 아이보리 같이 비싸고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inlaid with sapphire. 그러니까 뭐야? 청옥을 물렸다는 얘기는 청옥이 사파이어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죠? 청옥은 아론이 흉패에다 12개 그 보석을 달을 때 그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사파이어예요.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파운데이션 12 파운데이션 스톤에 청옥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청옥이 그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그 비싸고 귀한 그 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레더 사파이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청옥으로 입혔다는 얘기는 그분의 그 자비와 궁일이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아무 따라 해프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보리가 정교하게 아이보리 위에 청옥이 입힌 것처럼
그분의 저 자비와 긍휼은 꼭 필요할 때 쏟아지고 그 할 때 우리한테 그걸로 인해서 이게 모든 이게 퓨어리티와 위즈덤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데 사용되는, 그러니까 그분의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자비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분의 그 덕분에 우리가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부졌고. 다리는 뭐예요? 다리는 누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이룰 때 다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같은 기둥같이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실수가 없고 항상 영원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정교하고 모든 것이 유지되고 모든 것이 시스테마틱하게 무슨 뭐 외부에서 무슨 프레셔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없어지거나 잘 빠지거나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이렇게 디그니티와 스트렝스로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재운 화방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분의 머리가 5장 11절, 그분의 손이 5장 14절, 그분의 다리가 5장 15절에서 다 파인 골드예요. 파인 골드. 그러니까 그분의 성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믹스처가 없고 완전 순결한 신성으로 함께 차 있는 그 인간이지만 신성으로 차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100% 유니언되어 있는 그분의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His countenance is like a Lebanon. 그들의 형상을 레바논 같다는 얘기는 레바논은요, 그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이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그 울창한 숲을 바라보는 것 같이 너무 멋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여러 가지 컬러와 여러 가지 그에 보답하는 그 엄청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치 레바논의 세대처럼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그 형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을 자꾸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갖고 있는 빛과 그분이 갖고 있는 기쁨을 우리의 영혼에는 임파테이션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위즈덤과 하나님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열정을 그분을 자꾸 바라봄으로써 우리한테 그런 넘겨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편 우리가 완띵을 얘기했는데요. 다윗이 내가 나의 일생 동안에 주의 전에 있어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나의 다른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이 나한테 전달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많은 것이 하나씩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like a Lebanon. 레바논은 영광스럽고 굉장히 어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어너러블한 거에 심볼이에요. 레바논 세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기 세코이아 추리보다 더한가 봐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는 마치 레바논의 세라처럼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기쁨과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이다. 입은 뭐예요? His mouth. mouth는 아까 립이 있어요. 립은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mouth는 아가서에서 말하는 mouth는요, 이 하나님과 인티머시한,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인티머시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사람이 말해요. 사람이 기쁨 중에서 뭐 이렇게 세상의 기쁨도 있고 육신적인 기쁨도 있고 무슨 성적인 기쁨도 있는데요. 사람한테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의 키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그 인티머시가 뭐지? 인티머시는 뭐지? 친밀함. 친밀함. 성스러운 친밀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키스를 한번 만지면 그 모든 우리가 했던 플레저는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 그분의 마우스에서 나오는 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1장을 얘기했잖아요. 아가서 1장에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 of his mouth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가장 바라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머리는 리더십을 얘기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헤어는 그분의 데디케이션을 얘기하고 그분이 보는 눈은 그분의 날리지와 지혜를 얘기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뼘은 그분의 이모션을 얘기하고 그분이 입술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손은 그분의 그 미니스트리를 얘기하고 7번째 그분의 바디는 그분의 그 컴패션을 얘기하고 8번째 그분의 다리는 목적을 얘기하고 9번째 그분의 얼굴은 임파테이션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분이 갖고 있는 걸 전달해주는 걸 얘기하고 10번째 그분의 입은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10가지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잘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 더 있나? 10가지를 얘기하면서 And this is my friend, O daughter of Jerusalem. Yes, he is altogether lovely.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그분이다. 그러면서 10가지로 이 술람이 여인이 자기한테 묻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아가서 6장은 끝이 납니다. 아가서 5장은 끝이 납니다.